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며 부활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저희의 죄를 내려놓으며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 알면서도 불의와 부정에 묻혀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적으로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너무 큰 은혜 받았지만 늘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 불평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더욱 귀하다. 아멘.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을 짓고 거친 언어로 서로를 비방하며 공격하는 분위기 속에 어느새 국민들의 언어와 행동도 거칠어지고 난폭해져서 선거의 한 표 한 표에는 어느덧 정의와 희망보다 심판과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 가운데 행하라 하셨는데 세상의 무리와 다름없이 우리들은 죄와 불신과 분노로 부활의 생명을 해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였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종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리더들이 겸손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전문성과 충성됨으로 나라 일을 살피며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 선거 때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한 정직이 같은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기쁨과 희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잔칫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한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동하고 피조물 사랑이 습관이 되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봄날의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어여쁜 꽃들처럼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 심겨졌습니다.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빛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발랄함으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향기 나는 예쁜 꽃밭이 되고 천국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기도하며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대망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습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대방하니 그 빛 비추소서.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조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향기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그 향기 맡으셨나요? 지난주에 부흥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교보문고 디퓨저를 사다가 다 향기를 발하라 그래가지고 뒤에 교보문고 디퓨저 하나 사다 놨는데 모르셨나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향기가 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우리 1층의 화단에 그 꽃잔디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제가 1층에 국밥집 사장님을 만나는데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너무 수고해 주셨고 7층에도 또 식물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어제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날이 더워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화단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꽃이 피어나서 성령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창조 질서에 대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모든 자연들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1958년도 마오쩌둥 중국의 모택동이 이제 농촌 시차를 나갔습니다. 근데 시차를 나간 그 즈음에 곡식들이 한참 연글고 있을 때인데 참새떼가 곡식을 다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인민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저 참새가 저 많은 곡식을 먹고 있으니 참 안 되겠군. 모택동이 한마디를 했어요. 참 나쁜 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참모들이요, 그때부터 참새 선멸 총지휘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참새를 선멸하는 작전에 나섰습니다. 국영연구기관에서는요, 이제 자료를 배포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매년 곡식 2.4kg를 먹어치운다. 참새만 방면에도 70만 명이 먹을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이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참새 소탕 작전이 벌여졌습니다. 그해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듬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참새가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메뚜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곤충들이 그만 곡식들을 갉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농작물이 초토화되었고요. 그해 가뭄, 그 이듬해 흉작, 3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자연의 생물들은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먹이사슬 중에 한 개체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 조절을 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체의 개체들이 평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과 자연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도 심으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렇게 다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6일째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주인공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혹은 다른 피조 세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서 모든 피조세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에 의존적인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이는 모든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통영의 세자트라 센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이제 숲 체험하는 강사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올해 처음 친구들을 만나러 제가 화요일 날 이제 통영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에 또 어떤 친구들이 올까 늘 갈 때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 지난 화요일 정말 죽었어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 말도 안 듣고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도통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학교 혹은 어떤 반은 또 잘하는 따르는 반도 있고 어떤 반 또 이런 반도 있고 저런 반도 있으니까 또 저도 이제 처음 적응하는 올해 또 처음이니까 적응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점심시간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한 5분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올해 이제 벌써 3번째 강의를 하는데 3번 다 그랬고 이번에는 애들끼리 막 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낙심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왜 이럴까 얘기하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이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간 친구들이에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또 사회성도 배우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2년 동안을 학교를 제대로 못 간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니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얘기 듣기보단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죠. 물론 정확한 통계도 아니고 정확한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동물입니다. 서로 만나고 부대끼고 상호작용하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때로는 내 것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 것도 수용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는 분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볼펜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볼펜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필기하라고 볼펜을 만들죠. 여러분, 이 사소한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해서 볼펜 하나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생물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을 아무 의미,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여름마다 우리 괴롭히는 해충이잖아요. 그런데 박쥐는 모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모기가 먹이기 때문이죠. 모든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에 대해 서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한다면 죄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관계의 깨어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죄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붕괴되고 파괴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한가운데다가 탁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금기, 이 경계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선악과는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유한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며 신이 아니라 그저 피조된 존재이기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금기를 깨뜨리면서 창조의 질서도 함께 무너져 버렸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자원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재산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자원은 다 고갈되어 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게 되는 천박한 존재로, 정말 빈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땅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끊임없이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땅이 주는 영양분 공급받지 못하죠.
뿌리가 뽑혔을 때 처음에는요, 그 나무는 여전히 푸르릅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있었다면 뽑힌 직후에는 여전히 열매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무가 여전히 푸르구나, 여전히 열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푸르름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뭇잎은 떨어지고 열매는 맺지 못한 채 그 나무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땅에서 뽑혀진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에게 의존을 한다는 거, 그건 나약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지, 그 왜 나약하게 남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공부도 많이 해서 학식도 많이 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성공도 할 수 있고요. 출세도 할 수 있고, 그 많은 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뭐 다를 바 없네.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 모든 성취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뭐였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죠. 그의 삶은 공허한 인생이 되고 허무해지고 무질서와 절망과 죽음의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 수상자로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너무 유명한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알죠?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결국 지옥이고 죽음이고 절망뿐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이것은 곧 다른 관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없이 홀로 선 인간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가 깨달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이제 숨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수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막 숨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성현이가 어렸을 때인가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목 인대가 끊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지켰는데 발목의 인대가 끊어지면서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인대가 끊어질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 깊은 곳에서부터 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너무 큰 소리로 툭 하고 들려요. 인대가 끊어져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이제 아담이 하와를 향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인간의 관계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어야 돼. 이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 적대시하는 관계,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결과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과 살인과 테러와 살상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죄악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죄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세상을 저주하시는데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을 저주하셨고요. 하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저주합니까? 땅을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뒤로 가보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와 다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 땅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뭡니까? 죄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음과 지옥과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서 사람 세상 속에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증오와 전쟁과 테러와 살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죄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끊어짐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옆으로도 수평 있고 수직으로도 길게 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공간이 생겼는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원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 되는 것. 흑인과 백인이 함께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일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선교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양반과 머슴이 어디 겸상을 하고 어디 한 자리에 앉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머슴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머슴이 목사가 됐고요, 양반이 장로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머슴이 목사가 돼? 말도 안 되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습이 목사님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면요, 양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제일 모범된 모습으로 아멘! 제일 크게 그렇게 예배드린 것이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지금도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깊어져만 갑니다. 왜냐? 인류의 구원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으로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유 구원의 비전에 둔감한 채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런데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뿌리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연 위에 군림하고 파괴해 오는 동안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지금도 피조물들은요,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유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줄 그 사람을 지금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불타는 사명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하는 곳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왔다면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만유 구원의 비전에 눈을 뜨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를 온 몸으로 느낄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영적인 회심의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을 파괴한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생태적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회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생태적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건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전쟁과 테러와 살상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한 채 지구의 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비전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줄 알고 이 시간 복을 빌며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배웠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항상 격려와 축복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보석을 서로 바라보며 칭찬하는 칭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로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 닿는 발걸음의 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어루만지는 모든 어루만짐 속에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혹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경복 장로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도 온전히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을 건강함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흥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진학의 길,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 잘되는 복, 성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피조물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읍시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했던 탄속음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통 예배인데요. 십계명 강해와 더불어서 지난번 우리 전도 부흥회 때 배웠던 사형리 전도를 같이 연습하고 실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하면서 1차적인 목표는 사형리를 태신자에게 한 번이라도 읽어주자. 여기에 좀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초청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번 태신자 전도 기간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적어도 한 명에게 꼭 이 사형리를 찬찬히 읽어주고 영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함께 실천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많이 열린 분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되겠고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이독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 쭉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시면 큰 은혜가 있고요. 묵상집 혹시 많이 남아있던데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태신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예. 장원 서시찰 다음 시대 말씀 암송 캠프가 4월 27일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원 5,000원이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감동 주신 대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받으셨죠?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거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없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없으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도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지난 주 중에 써 오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믿다가 낙심한 자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 제일 많이 열려진 세 분을 밑에다가 적는 겁니다. 수용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음이 열려진 분들을 밑에 적어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태신자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사형리도 전하고 또 교회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자 이름 쓰시고 네, 밑에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시간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또 우리 예전에 우리 권택준 장로님 아들이죠. 권선영 씨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의 이웃들, 또 친지들, 혹은 친구들, 지인들 가운데서 교회 밖에 불신자, 또 믿다가 낙심한 자, 그 중에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지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정하신 것들은 나가면서 저한테나 사모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태신자, 작정한 태신자를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그나마 수용성이 높고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어서 이분들을 태신자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분들에게 사형리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해주시고
또 전도할 때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교회로 초대되어 함께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더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대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변에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 친척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수용성이 높은 세 사람을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상처를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전할 때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그저 한 사람 교회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곧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곧 회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을 넣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가장 수용성이 높은 세 사람을 작정했습니다. 이들에게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전할 때의 마음을 열어 주시면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의 상황과 여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해 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곧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9일 날 많은 영혼 보내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점심은 송경복 장로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공하십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고, 또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시거든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책임있게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집사직분 이상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직이 아닌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찬송하신 후에 우리 최재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